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지난주에는 뭐였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가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새 사람이다. 오늘 두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거짓이 뭐였죠? 틀리고 왜곡되게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에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을 벗어버린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왜곡되게 전하고 잘못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건 뭡니까? 오로지 말씀을 자기 해석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분을 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소 성경적이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라는 말로 합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지 마라 그러지 않고 분을 내어도 라는 말로 전제로 깔아둡니다.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살면서 분을 내지 않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분이 나 있다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분을 낸다는 것, 이거는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성질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인정해 준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라는 말로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성질대로 살아라, 이것을 성경이 권장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좋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아라. 분을 내면 여러분 죄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죄 지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이 화를 풀기 위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죄 지을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죄를 지을 때까지 화를 키우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좀 더 정확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분을 내야 하는 그런 특정 부분으로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낼 수 있는 거 내가 지금부터 제안한다. 그것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어떤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을 낼 수 있다. 니들이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고 뭐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분을 다 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분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되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정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했을 때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어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권면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왔죠?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그대로 읽혀져야 되고 그대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것을 전제로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먹히게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느냐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성숙한 이가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으로 함께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거짓말과 왜곡된 진리의 출현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일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볶음밥 드시면서 다시다가 조금 들어갔다고 분노하지 말고, 국물이 짜다, 싱겁다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감추어지고 자신이 보호되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직 그 삶의 기쁨을 어떤 특별한 기쁨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말로 감추면서 포장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살아온 분들,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로이 그 삶을 개척해 왔던 자가 이제 막 기질상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자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교제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런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섞여지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함께 교회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한 자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서는 데에 균열이 가게 하고 그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 그런 거짓이다 할 때는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 우리 교회에 그 구령리 있을 때입니다. 구령리 있을 때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부부입니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잠시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 주에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을 데리고 왔었어요. 구령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이제 아들 청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했었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자매를 데리고 와서
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온 거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권사님, 장로님,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채서 가족은 아니신가 봐요. 그렇게 살짝 떠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인근의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적 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왜 이르냐, 왜 일으켜야 하고 그 분노를 왜 거기에 한정돼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복음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품어줄 수 있고 단단히 버틸 수 있느냐. 이 복음은 교회가 복음 안에 얼마나 성숙해 있고 단단해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으로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고 액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고 기준이 있고 액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재단에서 사람을 아프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언대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사자와 교회를 위해서 지적해 줄 줄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해나 상처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이 말씀, 이 복음을 위한 정직함으로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소리를 높였지만 복음을 위한, 이 말씀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그 화를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분노할 수 있지만 계속 가져가지 마라. 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고 자꾸 곱씹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 해소가. 복음을 위한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분노는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한 이 마음속의 분노를 계속 품으면서 곱씹고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아마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 막 찔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좋은 것들로 학습이 되고 그렇게 성장해 오긴 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 사역하기 전에 이 기질상으로 보면 차라리 분을 실컷 내서 화를 풀어버리면 좋겠는데, 사역자잖아. 어디 전도사가, 어디 목사가 매번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번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남아 계셨겠다. 오히려 참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에 훈련을 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평화를 지켜야 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다 보니까 꾹 참는 일이 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을 내어도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해소가 안 된 제 안에 감정을 배설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돼. 잘 참아서 잘 넘어가고 평화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 분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집을 향해서 갑니다. 분을 가지고 집을 향해서 가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이 분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면 꽃분이가 있어요. 꽃분이가. 우리 안에 꽃분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제자일거리는데 그 소리도 귀찮은 소음으로만 들리고, 집에서는 늘 성을 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힘든 공간이 돼버리면, 그런 공간이 돼버리면 당연히 내 삶의 전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기쁘지 않고 사람 만나는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 굴러가더라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자꾸만 곱씹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소가 되지 않아서. 해소가 되려면 내 마음먹은 분노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분노한다고 자리 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가 잡아요? 그렇게? 해소가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다고 일으켜.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때마다 해소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냥 말끔하고 깔끔한 기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고 또는 조절을 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소하고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좀만 넘기시면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걸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내어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너무 줘버립니다. 너무 힘을 줘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힘을 주다 보면 복음을 향한 분노가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됩니다. 짜증이 돼서 이 거룩한 분노가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재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고 퇴색되고 놓쳐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열심을 보이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방법이에요. 좀 애매한 표현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소망을 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소망을 둔다. 좀 애매하죠, 그죠? 표정을 제가 지금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 표정을 풀어서 기쁘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소망을 두는 겁니까? 언어를 좀 더,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고 좀 더 거룩한 표현으로 저를 이렇게 치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을 조명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면서 열심을 보여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둔다니,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실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은 예수님의 분노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소나 양을 쳐서 내어 쫓으시고 상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가시면 구레네 시몬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가 리비아라는 아프리카 땅인데 거기서부터 한 달 내도록 양이나 소를 준비해서 치면서 어떻게 와요? 2달 걸려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준비해 오면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살 수 있게끔 편안하게 준비해 놓은.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100만 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너무 간절하니까 200만 원에 팔아. 그 이문을 누가 남겨 먹느냐?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남겨 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 먹습니다. 그것도 지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그 사람들을 놔두는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뜰에 준비를 해놓고 오히려 그들의 예배를 어렵게 하는 꼴이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두 엎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분노를 끝까지 해소하셔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사무실로 쫓아가서 너 몇 퍼센트 남겼어? 그 중에 3대 2, 내가 3, 네가 2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거래하셨습니까? 그 해소하시기 위해서 야 이방인들 뜰에서 준비했으니까 이방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여기 있는 50%는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소하셨어요? 네가 해먹은 돈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면 되느냐? 바로 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혼을 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십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분노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성취되는 일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셨지만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는 것으로 자신의 그 분노와 화를 푸는 것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데에 이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분노는 말씀이 내 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 그 복음의 회복과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데 내 화를 풀고 해소하는데 고집하느냐? 과연 복음과 무엇의 관계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야?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데 노력하는 것이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그렇게 죄짓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뿌리교회, 사랑하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분을 내되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는 데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